오늘 또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도 하나하나 응답됨을 통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 가장 기초가 매일 아침에 하는 이 말동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또 찬양 한 곡 듣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자, 오늘은 룻기의 마지막 룻기 4장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구조를 보면 자, 1장 처음에 기근과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룻기 4장 마지막을 보면 위대한 왕 다윗이 언급되는데요. 이것이 신약과 연결되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희망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룻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절망과 죽음의 상황에서 바로 희망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전환과 극복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룻기를 보면 나옴이나 룻의 결단이 참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지요. 룻기가 말하는 핵심은 보아스의 인해, 보아스로부터 베풀어지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절망과 죽음이 가득한 곳에서 회복되어서 희망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힘을 넘어서는 어떤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룻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룻기에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베풀어지고 바로 이런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보아스의 인애가 어떻게 베풀어지고 완성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무르기로 아마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그에게 이익되는 일은 아니었지요. 손해가 되지만 기꺼이 룻을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었지요. 그것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1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깝게 그 기업을 물을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보아스의 모습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참 인상적인 것은 보아스가 어떤 술수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우리의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책임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또한 회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 특히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모압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 관계였고요. 그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원수된 민족의 여인을 돕고 아내로 맞이하는 것, 어쩌면 자신까지 수치를 감당해야 될 각오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이미 결혼했던 과부였지요. 보아스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요. 그렇지만 보아스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그래서 룻의 기업을 무르기로,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마침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기업을 물을 보아스보다 더 우선된 자가 성중에서 지나갈 때 그를 만나게 되지요. 그때 그를 청하고 또한 보아스는 성읍 장로들도 청하여서 그에게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에게 분명히 우선권이 있다고 말해 주고요. 만약 그가 물으지 않는다면 보아스 자신이 물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해 줍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이것이 분명히 손해된 일이기 때문에 그가 기업을 무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황스럽게도 그가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하지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이것이 정말 룻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본심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것이 자기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보아스는 당황했지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개가 그때서야 이렇게 대답하지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기업을 물으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줄 알고 그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손해가 된다라고 하니 그것을 물으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아무개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쩌면 지극히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성경은 참 재미있게 그를 그냥 아무개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당시 상황 속에서 그가 누군지 알았을 텐데도 이렇게 부른 것은 아마 룻기에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를 무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그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 아무개를 통해서 그의 속 좁음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당시 보아스의 인애가 얼마나 큰지 더 두드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함부로 그를 비난하거나 그가 비웃음의 소재가 되는 것을 바란 것은 아니었지요. 여기서 우리는 룻기의 5절을 보게 되는데요. 더 옳고 나은 선택을 한 보아스의 인애를 칭찬하더라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 또한 나름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더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준을 세우고 그것으로 끊임없이 누군가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 기준에 넘어서지 못할 때는 비난이나 비판도 서슴지 않지요.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그런 방식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어떤 기준을 넘어서는 행동은 칭찬하고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누군가를 비난한 권리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존재는 그 기준을 넘어섰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고 그 자체, 그 생명 자체로 소중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품어주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기죠. 바로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무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 오늘 룻기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보아스도 그처럼 그 책임을 기꺼이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기꺼이 그 책임을 감당하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또한 하나님도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은밀하거나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당하게 친히 그 죄값을 하나님 스스로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그 육신에 품으시고 그 죄를 안고 십자가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것이죠. 하늘 보좌부터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십자가까지 그 모든 것을 걸으시고 감당함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일, 그러니까 내일 세례식과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의미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감당하신 그 희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지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시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다른 이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만 기도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준을 정하고 바르게 살아가되 그것이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으로 이 땅과 생명들을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아름다운 푸른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로 오늘 또 기도하고 오늘 하루 계속해서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